다 함께 5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중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5월의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고사로 우리 친구들 지치고 코로나로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빛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의 즐거움을 섬기고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고 어두운 곳의 빛을, 메마른 곳에 한 줄기 생명수를, 그리고 아프고 슬픈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로 친구들 서로가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가 되어 늘 학교 생활에서 승리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양성이 되어 늘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친구들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충분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5월 9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어버이날은 1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참 어버이 주일에 하는 말들이 대체로 비슷비슷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 동안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문을 다 폐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교회에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 열흘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는데요. 참 이 열흘의 시간이 오히려 저는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만 했었던 그 평소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출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혼자서 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아주 길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를 깨워서 아기가 간밤에 똥을 싸진 않았나, 오줌을 싸진 않았나 확인을 해서 기저귀부터 갈아줘야 하고, 또 제 밥은 챙겨 먹지도 못하더라도 아기 밥은 챙겨서 먹여야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이고 나면 아이를 간단하게 씻기고
옷도 갈아입혀서 함께 손잡고 걸어서 어린이집에 또 등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아기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나면 잠깐 동안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에 먹지 못했었던 밥도 챙겨 먹고 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집안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진짜 육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애는요, 집을 아주 싫어해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나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 시간이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제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제 손을 이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억지로 뭐 아이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업고 가거나 안고 가려고 집으로 그렇게 향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제 아이는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가 너무너무 많이 우니까 너무 외출을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하니까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아기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아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저희 애는요, 체력도 좋아서요, 길면 3시간까지도 제 손을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예전에는 금요일에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밤 10시 30분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기 손에 이끌려서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아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와 돌아다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2시간, 3시간 걷기만 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기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뭐 미끄럼틀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찻길로 갑자기 뛰어들지는 않을까, 이 길거리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야 하니까 아이와 함께 걷는 그 모든 시간은 온 신경을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집중하니까 그만큼 힘들고 많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집에 데리고 오면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아기를 씻겨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간식도 줘야 합니다. 또 밖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왔다고 집에서 놀아주지 않는 것도 아니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만큼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또 놀아줘야 합니다. 또 시간이 되면 저녁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기고 밤까지 또 놀아주고 그렇게 밤이 되어서 아기가 잠이 들어야지만 그날의 육아가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기가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아기의 행동은 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저를 열받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저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또 밥을 안 먹어서 걱정시키기도 하고 또 계속 놀아달라고 제 손을 끌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저를 귀찮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분노나 걱정이나 귀찮음은 잠시뿐이고 어느새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아기를 향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도 예쁘고 이불에 오줌을 싸도 귀엽고 밥을 먹지 않아도 사랑스러워요. 아기가 저한테 예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이 왜 저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 아기가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 아기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 뒤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거할 동산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를 기쁨의 동산에서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주는 존재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꿈꿔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의 기쁨이 되고 싶고, 친구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자녀의 기쁨이 되고 싶고,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공부를 잘해서 기쁨을 드려야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기쁨을 드려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기쁨을 드려야지. 돈을 잘 벌어서 승진해서 유명해져서 우리 부모님께, 내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의 실패를 맛보거나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느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주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단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고 느껴져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을 망쳐도 괜찮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 그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 본질을 이루어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누군가의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 자체로, 나는 이미 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도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힘들고 지치고 절망을 느끼게 될 때에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힘듦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조건 없는 주님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동안 사랑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애쓰느라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주님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